여러분, 오늘은 시편 4편과 5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죠. 시편 4편과 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는 상태였죠. 게다가 다윗이 평소 가장 신뢰했었던 그의 조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의 편에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까지. 다윗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인 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같아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소문도 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그들 역시도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까라면서 현실을 비관한 거예요. 지금 안팎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편 3편을 봤을 때 그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했고 믿음으로 그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땠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예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대적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알아볼 텐데요. 이런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뭘 돌파한다고요? 기도의 임계점. 여러분, 시편 4편과 5편은요, 저녁의 기도와 아침의 기도로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저녁의 기도인 걸 알 수 있죠. 5편 3절을 보시면 아침의 기도인 걸 알 수 있어요. 한 쌍의 기도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첫째 날이 되었더라. 둘째 날이 되었더라.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완벽한 한 쌍의 기도가 시편 4편과 5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하루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발버둥치며 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저녁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지치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 속에서 하루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녁 침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과 불안의 스위치를 끄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편에서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의 깊이와 분량과 인내를 끝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을 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1절을 원어로 보시면요, 좁은 곳에 있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극심한 압박과 포위망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단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고 사방에서 쪼여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를 멈춘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어요. 당시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으로 침공해오자 두려웠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았고 우린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부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였고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 왕가가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무당을 찾아간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대적들의 칼을 피해 도망치며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그도 마찬가지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처럼 세상을 향해 타협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려고 저녁에는 안식하며 기도하고 아침에는 다시 주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 답답할 때 사울처럼 인간적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도 봅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떨다라는 말이 있죠. 원어를 보시면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분노하여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하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왜?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때 다윗은 분노하지 말고 범죄하지 마라. 그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있으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 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절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남편이 다른 아내 분인나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분인나가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표현했는지 한나가 이렇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분인나의 조롱은요, 한나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유발시켰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롱하는데. 그런데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도 한나는 분인나와 맞서 싸우거나 남편에게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지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그때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조롱 때문에 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는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침묵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거룩한 침묵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나의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그가 일어섰을 때 한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한나는 평안을 찾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강조한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거룩한 침묵을 지키며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임계점의 돌파인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과 2절도 봅시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한 다윗은 평안한 잠을 보내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마음 편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1절을 보시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잖아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다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다른 말이 안 나와. 주여 하고 다른 말이 안 나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고통이 극대화되자 기도는 말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되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음소리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서 말했던 사울의 길이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꼼수를 찾아 나서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눈앞에 문제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오늘 보여주는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제와 똑같아요. 대적들의 포위망은 더 좁혀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침에는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바꾸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물이 100도가 되어야만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야 될 영적인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채워져야 돼요. 혹시 지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다, 답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직전 가장 뜨거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계신다는 임계점이 돌파되기 그 순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억울함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면서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아직 우리 신음소리까지 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영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돌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역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과 풍요가 있어야만 기뻐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보통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꺼내든 지금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제사예요. 곧 예배,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뢰, 믿음이었어요. 자, 6절과 7절도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믿음을 통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실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한 모함이었어요. 옷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지하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참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라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뭘 했다고요? 의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다윗처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좋습니다. 내 몸이 찢겨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저는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예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이 있는 그 감옥, 깊고 축축한 그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지성소로 바꾸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고 편안한 환경이 있어야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기쁨이 감옥에 충만하게 임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억울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고난의 옥문을 여시고 상황을
그냥 알아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힘입어서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예배하리이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납작 엎드려 경배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납작 엎드려. 조금만 몸을 숙인 게 아니라요, 얼굴과 몸을 그냥 바닥에 흙먼지에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자꾸 내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억울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지만 예배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혹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지를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납작 엎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했잖아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간적인 살 길을 찾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회복했더니 기도의 결론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탄식했어요. 다윗 혼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추종자,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춤추게 하는 공동체 한호성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위대한 영적인 반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다면, 나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면 그 은혜는 결코 나 혼자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내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녀의 영혼을 춤추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와 함께 울며 기도하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억울한 일, 고난이 있습니까?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바울과 실라처럼 그 깜깜한 고난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의 자리, 절대적인 의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쁨을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엎드려 예배함으로 우리 개인의 회복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방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방패는요, 급소만을 가리는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을 완벽하게 덮고도 남는 거대한 전신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완벽한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날아오고 질병의 위협이 날아오고 재정의 압박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완벽한 전신 방패 뒤에 숨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숨이 막힌다고, 원수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라고 절망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의 한계점을 돌파하며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이제 나를 에워싼 것은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신방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임계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